이 시간에는 복음으로 견고해지는 우리 성막교회가 되기를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는 내용과 또 바울의 동력자들의 문안과 그리고 복음에 대한 짧은 성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마지막 25절, 27절에 이 복음에 대한 성령을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성령은 로마서 1장 처음 시작할 때 복음에 대한 주제로 시작했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즉 로마서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는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수미상관법 혹은 인클루지오, 샌드위치 구조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문학 장치를 이용하는 이유는 바로 그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즉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긴 서신을 지금까지 써오면서 바울은 늘 그 관심과 강조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바로 복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로마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이런저런 문제와 자신의 뜻을 전달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강조를 잃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26절에서 특히 26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복음을 사용하시는 목적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목적 때문입니다. 26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성명합니다. 하나님이 로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럼 로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답게 견고하게 세우는 방법이 뭘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복음을 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복음은 교회와 성도를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또 복음의 특징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5절을 보시면 복음에 대한 정의가 내려집니다. 바울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읽으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각각 분리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문에서는 접속사 그리고가 즉, 곧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읽으면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입니다. 즉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1장 처음 시작할 때 1장 2절에서 바울이 이 복음의 정의를 그렇게 내렸습니다.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며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누가 세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럼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무엇으로 전합니까? 복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교회 안에 유대 출신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의 그 기득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오해 문제를 불식시키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이 교회를 잘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그 결론과 원리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었냐면 바로 그 복음에서 나왔었습니다.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로마 교회를, 그 교회에 갖고 있는 모든 약함과 강함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그 힘과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복음만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막교회가 바로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하실 수 있고 또 하시려고 하오니 우리 모두가 이 원리를 잘 알고 우리 성막교회가 더욱 복음으로 견고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더 힘써가고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교회를 견고하게 해 가는가에 대한 원리도 소개됩니다. 26절 중반에 보시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신비의 계시로 드러낸 그 복음이 역사하는 원리에 대해서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을 믿는다 함은 그저 마음으로 믿는 그 상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삶으로 그 복음에 따라 행하는 순종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어 구원 얻게 하시려고 복음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믿는다 함은 그냥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의 상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과 삶으로 그 복음에 따라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 잃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강설하고 그 복음을 믿음과 더불어서 그 복음의 원리를 따라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선교 사명에 참여하는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순종함을 가르쳤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참되게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 새벽에 더 깊이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행함이라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공적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복음을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행위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그 복음을 믿은 대로 순종함을 통해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 복음만이 오직 믿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데까지의 그 복음을 믿음만이 교회를 정말 견고하게 실제적으로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복음이기 때문에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원리로서 복음만이 이런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할 때 17절에서 19절까지 로마 교회에 전해진 사도적 복음을 위협하는 그 거짓 선교사들을 신중하게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도록 명령한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이 복음만이 교회와 성도를 견고하게 하기 때문에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어지럽히는 자들을 결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일, 참된 복음을 지켜가고 순종하는 가운데 거짓 복음에 맞서서 그 순수한 복음을 지켜가기 위해 힘쓰는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 복음이 소개될 때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그 발로 박살내게 할 거라는 바로 그 약속에 복음을 위해 싸운 성도가 참여하게 될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기 위하여 복음을 지키고 복음으로 살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결하게 지키고 그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온 힘을 다해 순종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능히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작정이고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것만으로 가능할까?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복음만이 성도를 성도 되게 하고 복음만이 성도를 살게 하고 복음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잘 알고 받들어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잘 알고 풍성하게 누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더욱 열심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친히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신 그 승리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여 주시는 그 영광도 잘 누려가는 우리 복된 성막교회 또 온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시고 우리 이 새벽에 그렇게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복음을 더욱더
잘 알고 깊이 누려가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죠.